7월 2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86편의 본문 배경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배경하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환난 중에 있구나. 7절에 보면 이제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난의 순간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도 가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환난과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본문,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가정을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는데도 형들은 다 아버지가 불러서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혀서 사무엘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은 양치로 보내잖아요. 너는 여기 없어도 돼. 그러니까 형들 눈에도 아버지 눈에도 다윗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달라서 너무 다행이지만 하여튼 다윗은 그랬죠. 다윗은 사울에게 한 10여 년 이상 쫓기죠. 근데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특별히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울의 질투와 비교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이제 시작된 일이라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섬기는 충신으로 있었죠. 또 그에게 목숨을 바치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죠. 사울이 직접 참전해야 될 전쟁에 사울이 나가도록 하지 않고 본인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전과를 올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제 여인들의 노래 이 한 구절 때문에 질투가 시작되고 그리고 암살을 시도하는 것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현실을 고달팠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망명하죠. 블레셋으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뒤에 다윗은 수풀에서 혹은 동굴에서 숨어서 살잖아요. 그리고 중요했던 게 다윗의 피신을 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무참히 또 살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인생이 고달팠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이후에도 가족들 때문에 이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은 분명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현실 속에서 너무 고난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잘했던 것 하나는 현실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가 감히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힘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생기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가 하나님을 진짜 붙드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려는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이게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겨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빨리 손절하고 나를 떠나는 사람이 누군지 끝까지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그가 가장 형편이 좋을 때 다윗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거나 드러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본문의 내용대로 하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해서 찢어질 때 그리고 내 영혼이 망가져서 굉장히 피폐하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단 한 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종합해보면 환란이 계속해서 나를 집어삼키고 있을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음을 지켜도 소용없네.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제 본문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상황이 나빠져도 상태가 나빠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후회는 없으시며 나를 여전히 살려두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윗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쯤 되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거든요. 그냥 막 가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았어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고 말씀대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환경이, 그의 상황이 그를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이 과정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론을 주실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경건하게 자기 삶을 지킬 수 있고, 환난 중에라도 아직 응답이 없지만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반성이 좀 많이 되는데 이 모습하고 저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걸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반성이 많이 되고 회개가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을 이런 순간에도 경건하게 지킨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인생의 삶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 탓, 형편 탓, 환경 탓하면서 막 닥치는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던 거죠.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 삶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후로의 내 삶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본문 속의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는 인생.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걸 좀 오늘 하루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의 믿음은 분명히 간구하는 믿음이죠. 앞에 보면. 근데 다윗의 믿음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죠. 다윗의 믿음은 동시에 행동하는 믿음,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거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거고 두드리는 자는 열려지게 될 거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게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행동하고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맨날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주문이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 플러스 내 삶의 고백이 함께 드려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니까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해서 잘 된 게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왕이 됐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사울 때문에. 하나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된 건 없어요. 네. 그냥 그는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이후에 순종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선택으로 내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한 거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말은 쉽지만 실제 삶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것에 도전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전체에 다윗이 환난 중에 있다 이야기를 했죠. 그 환난이 어느 정도였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추격대를 보냈잖아요. 그게 멈추지 않았던 거죠. 이 환난 때문에 결국 다윗 스스로가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한 심이 끝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라. 본문 자체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건졌느냐. 깊은 스올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유를 알지 못해서 도망자가 되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반역자로 낙인을 찍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답이 없죠. 그러니까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건지셨냐면 주님이 건지셨대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건져내셨으면 그 상황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상황은 아직 해결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닌 거죠. 그게 14절이에요. 여전히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다윗을 치려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해결됐다면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간구와 기도의 내용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그런데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담대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그런 기도 안 하는 상황이 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기도 안 하려면 이게 다 해결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다루시는 거는 이 상황과 환경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죠.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속에서도 내가 경건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윗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갖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갖게 되는 자신감 말고 그건 다 아닌데, 그건 다 불리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되는 자신감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유산인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갖도록 나를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